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이다. 아멘. 7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실은 화목과 화해와 회복이 필요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뭔가 하나가 탁 터지고 뭔가 하나 딱 드러나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비난을 쏟아내고 비판을 쏟아내고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 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회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용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2번까지 해라. 3번까지 하는 건 비겁한 것이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랍비의 문헌을 살펴보면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4번까지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왜 이런 그 규칙과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가르침들이 나왔냐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은 뭐냐면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비판을 부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규칙이라는 게 2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3번은 용서하지 말아라.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절대로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사회가 바로 그만큼 비판과 비난과 이러한 어떤 고발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만약에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몇 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보다도 높은 수준의 용서를 나름대로 자기가 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을 했을 때는 주님께 칭찬받을 요량으로 칭찬을 기대하고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넌 진짜 내 제자다. 어떻게 랍비나 이 바리새인들도 2번이나 3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너는 7번을 용서해 준다고? 역시 내 제자구나. 베드로, 넌 역시 내 수제자다. 이런 칭찬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속에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번 용서하고 3번째부터 화내라는 거나, 3번 용서하고 4번째부터 화내라는 거나, 7번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 8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카운트를 하는 순간 이미 용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을 용서할 때마다 내가 몇 번 용서했는지 카운트하는 부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수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너 1번, 너 2번, 3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록하는 부모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는 왜 그렇게 용서를 합니까? 부모와 자식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한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의지가 없거나 용서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연기할 뿐이지, 그리고 기다릴 뿐이지, 언젠가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몇 번 용서해라 하면 만약에 7번 용서해, 8번째까지 참는 거죠. 1번, 2번, 6번, 이제 마지막이야. 너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이거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분노를 잠시 연기하는 것이고, 내 복수하는 기간을 잠깐 늦추는 것뿐이지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77에 49 491번째부터는 너 용서하지 마라,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무제한의 용서예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그것을 70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이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용서의 삶이 나의 삶에 닮아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할 때 이 용서의 동기가 뭐냐?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될까요? 물론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빚을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한 달란트가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하루 노동의 품삯을 우리가 1데나리온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6천일에 해당하는 노동 임금입니다. 6천일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니까. 어떤 분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뭐 그것이 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 대충 낮게 계산을 해도 6천억 정도가 나온다.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봤다고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6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임금에게 6천억의 빚을 지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갚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망도 없고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빚을 지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빚으로 인해서 막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빚이 무거워서 빚에 시달려서 힘들었던 경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빚에 쫓겨다니던 그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빚진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심각합니다. 이젠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너와 네 가족과 네 처자를 다 팔아가지고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돈을 갚겠다고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의 절망과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임금이 이 종에게 내리는 파격적인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6천억의 빚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탕감해 준 동기가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과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고 말하는 저 사람의 아주 벼랑 끝에선 절망적인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임금이 네가 그걸 어떻게 갚니?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파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겠죠. 아마 평생 나는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왕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임금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이 종이 임금의 앞에서 물러나서 나오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이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한 6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야죠? 목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목을 비틀었다는 거예요. 좀 얌전한 표현으로 목을 비튼 거고, 모가지를 비튼 거예요. 모가지를. 거의 죽을 각오로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갚으라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동료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 참아달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막 격분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이냐, 뭐 저런 놈이 있느냐, 어떻게 지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가 탕감받은 그 자기가 빚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단 말이냐, 저 인간이 인간이냐, 뭐 이렇게 막 화가 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고 그 사람 마음 이해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임금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흥분하고 격분했습니다. 32절, 33절의 이 왕의 임금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그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탕감해 준 동기가 뭐였냐면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자녀들의 실수를, 자녀들의 때로는 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훈육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은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악한 종을 향한 이 임금의 지적이 누구에게로 시선이 딱 오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 임금이 막 이 악한 종을 향해서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데 너는 이 악한 종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왜?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한 장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뭐냐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간음과 우리의 모든 살인과 우리의 모든 거짓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외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제 사용하는 건지 아세요?
이 경제적인 용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 뜻이에요. 어떤 빚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도덕적인 빚, 도덕적인 채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윤리적인 빚, 죄의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과 노력으로는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 빚을 갚을 수 없고 내 평생을 걸어도 이 죄의 빚은 갚아질 수 없는 그 빚을 오늘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깨닫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빚이 다 탕감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가 이미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짓게 될지도 모르는 그 어떤 죄도 이미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다 갚았다 내가. 여러분, 누가 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누가 와서 다 갚아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방법과 다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탕감받은 우리가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죄가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죄는 만약에 주님이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지 않으셨으면 지옥 가게 하는 죄였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였습니다. 인간끼리야 상대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착하고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지옥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그렇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는 죄였습니다. 그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곁에 있는 이웃과 형제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군대에 가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말씀을 막 전하시면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어떤 꽤 높은 지위가 높은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카카, 그러면 카카는 평생 동안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평생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할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약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자백의 기쁨에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는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죄가 있지만 용서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나도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절대 잘못하지 말고 절대 실수하지 말고 절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나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평생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신다면 내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소한 것은 다 마음에 이해가 들 텐데 내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고 때로는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어마어마한 용서여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또 내가 용서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용서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져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용서해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날마다 손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하기 쉬운 행동. 같이 욕하고 같이 주먹질하고 같이 침뱉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 본능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을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용서하는 것을 했을 때 이 어려운 것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진짜 강자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강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안 하던 말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이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상처받았어요. 무슨 상처를 그렇게 잘 받으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처를 받.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상처를 많이 받나 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에 대해서 단단해져야 되고 상처에 대해서 강해져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주님의 일 절대 못합니다. 평생.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정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링컨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링컨에게 모욕과 수모를 주고 말로 모욕하고 온갖 비방과 비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링컨을 모욕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릴라다운 고릴라를 보기 원하시면 일리노이에 있는 스프링필드로 가시면 거기 진짜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외모가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이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링컨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정도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외모를 가지고 이런 모욕적인 비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보시겠어요? 다시는 안 만나고 그 사람 다시는 얼굴 안 보죠.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인 국방부 장관에 이 사람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이 아니 대통령 각하 어떻게 도대체 이런 사람을 그것도 정부 요직에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링컨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고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요직에 정부의 요직에 앉힌 것으로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요직에 중임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를 당하는 사람 둘 다 파멸로 이끕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 둘 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는단 말입니까? 사실은 용서하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고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자꾸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약한 사람이고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갖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이 왕처럼 이 임금이 했던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겉으로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했다고 치고 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 설교 본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저께 여러분이 큐티하신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장벽이 딱 쌓입니다. 담이 쌓여서 누가 도대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원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수는 둘째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그럼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한다?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건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건 구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일반 사람들 믿음이 없이도 은혜가 없이도 주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그 수준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 수준에서 살아가요. 주님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김 목사님, 당신은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십니까? 아내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만약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순간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당한 상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받을 축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지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면 속담에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한 걸음 떼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한 걸음 떼는 사람 벌써 반은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은 저에게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묵상하시고, 내가 받은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하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